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꿈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듣지 않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꿈, 밤의 환상, 깊은 잠, 졸음 등이 인간에게 경고의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첫 번째 기능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논리 전개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강조할 때 교만과 유사한 죄를 지었다고 전제하고 구덩이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계시 전달 방법은 개인적으로 심한 질병을 통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병은 회개를 유발하기 위한 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덩이와 죽음은 죽은 자를 받는 음부의 세력입니다. 죽음은 고난받는 자의 세계를 공격하고 병을 통하여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구원하십니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을 위해서 질병의 고난을 허락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중보자 역할을 할 천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천사의 역할은 천상에서 적대자가 그를 정죄하려고 할 때에 그에 맞서서 그의 정당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난받는 자의 정당함이란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무고한 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속물을 제공하여 고난에서 이끌어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천사가 대속물을 지불한 후에 죽음의 천사가 떠날 것이고 이 사람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이 중보자의 역할로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신이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에서 구원을 얻은 이 사람은 뼈아픈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덩이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심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말은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친구들의 논리의 연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욥의 고난이 그의 숨겨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인과응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여 그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엘리후의 이 같은 주장이 한층 세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에 적용되는 올바른 시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야말로 옳은 것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그 진리를 깨우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엘리후의 말에는 오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씀이 욥에게 전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빛을 날마다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